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참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아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좀 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곧 유혹입니다. 이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분별하고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라고 이제 분류하는 것인데요.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비록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되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인내하며 잘 견디고 통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큰 복이 되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이 번제로 드린다.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제사인데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들을.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아브라함도 좀 당황하는 면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나왔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나귀 위에 안장까지 지우고 사람들 나왔으면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을 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장부터 앉혀놓고 나무를 쪼개기 시작하면 나와 있는 하인들은 그럼 뭡니까? 또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좀 순서가 뒤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내적인 고뇌가 있었겠다. 그래서 좀 당황하게 되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보입니다. 그곳까지 이르기까지 사흘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3일에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구나.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흘 동안이나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요,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마 수천 번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제 이 길 끝에 가면, 거기 도착하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길을 내가 계속 가야 되나? 돌아가자 하면서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아브라함은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제 마침내 말을 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종들은 여기 머물러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신자의 마음 자세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가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이 마지막 순간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정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지정하신 그 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칼로 죽여야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치 송아지 각뜨듯이 그렇게 칼로 찔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여기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토막토막 끊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좀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단을 쌓았다, 나무를 버려 놓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했다, 제단에 눕혔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라도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최대한 천천히 했을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하나씩 천천히,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 모세에서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제발 말씀해 주세요. 멈추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자, 하지만 아무런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제단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칼을 잡고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아주 다급하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멈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신 것이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부르셨습니다. 그 전까지 침묵하시다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칼을 높이 손에 들고 팔을 치켜 들었을 때 그때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아브라함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보다 소중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때인가 하면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계선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 마지막 라인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시험 당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십시오. 또 고백하십시오. 자,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대로 이삭을 드리지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입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지금 산을 오르는데 중간에 아들이 두리번 하더니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요 있을 거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보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네가 바로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또 얼버무리듯이 그냥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뒤에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막연하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지 않으라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죠. 이것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마침내 성취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이 성취된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여호와 이레의 고백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감격스러울까요? 물론 뒤에 여호와 이레겠죠. 그 성취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더 중요한 여호와 이레는 그런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리 선포하는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하심을 이 마음에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 이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오늘 나의 순종이 결국에는 복이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 어떤 복인가? 자손의 복을 준다. 크게 영화롭게 되는 복을 준다. 이 정말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제 선포하시는 게 나오는데, 여기 이 22장 사건에 한 가지 비밀 코드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 보면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게 뭘까? 자, 그것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장소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춰진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2절 보시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은 모리아 땅이구나. 거기 산에 올라라 그랬으니까 모리아 산에 오르란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소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일까? 성경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먼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인데요. 여기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모리아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 모리아산을 오를 때 나무를 짊어지고 오르는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는 그 사람, 예루살렘의 산을 오르는 그 아들의 모습,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이 이삭이 지금 예표하고 있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감추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이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명령을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시키셨을까? 여기에 이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이 함으로써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말리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깎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전달되게 되는, 우리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세상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